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이 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을 좀 우리가 파악하고 그 논리를 좀 따라가는 게 좋은데요. 먼저 로마서 앞부분의 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6절, 17절을 같이 봤잖아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은 딱 봐도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이 로마서 전체를 정리해주는 명제 혹은 주제문이라고 할 법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17절까지가 그래서 로마서 전체 서론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18절부터가 본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다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본론의 도입부요.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의 이 1장 18절부터 이 3장 20절까지를 하나로 묶는 무슨 표시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로마서 본론의 도입부 부분, 이 1장 18절 그리고 3장 20절, 이 3장 중간까지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 한번 따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앞뒤에서 감싸주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장 17절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상반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했습니다. 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요. 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 이야기인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이거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상 이 3장 21절, 22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써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100점 만점에 100점인 의인이 된다. 그런 사람의 의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그냥 선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사람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과 별도로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소유하게 됩니다. 복음이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방금 이 로마서 본론의 도입부가 시작되는 부분, 이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 이 부분의 앞과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걸 방금 확인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했으니까요. 여기 직전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일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 직전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법하죠.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한테 상을 주시는 그런 부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가 모세 율법의 두 구절을 좀 읽습니다. 먼저 레위기 9절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다음 신명기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모세가 아주 당연한 원칙을 딱 세워준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고요.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는 그러한 의인, 그러한 모범 사례 이야기가 나오면 될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3장 21절부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율법 지키는 거 말고 그것과 별도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의도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예외입니다. 원칙은 율법 외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켜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 누리는 의로움이고요. 그게 원칙이고 다른 하나 곧 예외는 뭐냐면 이 율법 외에 순종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자, 그럼 1장 18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범 사례들, 의인들 이야기가 나온가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하나님의 상이 풍성하게 내려온다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질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우리의 처지죠.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상 주신다 하는 말은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 그 자기의 실적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안 보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 이렇게도 의로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역시 하나님은 참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안 나옵니다. 여기 18절은 17절이랑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17절에도 18절에도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근데 18절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누가 해당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당당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중간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기 공로로 율법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그 대가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가 어떤 방식으로 논증하냐면요. 일단 인류를 두 그룹으로 나누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혈통으로 민족으로 사람을 나눈다기보다는 말씀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지금 구분을 하는 건데요. 말씀 계시를 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이방인들 여기 1장 후반부에서 다루고요. 그다음 말씀 계시를 접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2장 1절부터 다루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3장 9절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둘 다 각각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로 드러나고 판명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죄인이요. 그리고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분노입니다. 의분입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어떤 언짢은 일이 있어서 괜히 생사람을 붙잡고 화풀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진노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사실의 표현이고 결과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 17절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반면에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가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좀 안 좋은 측면이고 하나님은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18절이 말씀한 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악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정반대지. 그러니 이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게 괜히 이 병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가 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 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날은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정확히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 시편 7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분노라는 말은 어떤 인격체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가 재판정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9시 뉴스에 가끔씩 나올 법한 연쇄 살인범이라고 해보죠. 아돌프 히틀러처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이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슨 반성을 하기는커녕 고개를 들고 아주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자기
실적을 태연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사람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법정에 서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실실 웃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근데 재판하는 그 판사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적인 활동이 없다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 해당되는 형벌을 법대로 판사가 정확하게 선고한다 칩시다. 근데 그 일을 이 판사가 어떤 감정의 요동 하나 없이 아주 태연하게 차분하게 사무적으로 딱 이렇게 처리해 간다면 그런 재판장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재판장이야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재판장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불이라는 것은 사무 절차로 이렇게 차갑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불이라는 것은 뜨겁게 다루는 것입니다. 불의를 본 의로운 자는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의로운 분노, 이건 사람들의 어떤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거스르는 불의에 대한 진노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잖아요.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이 지적하는 죄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건데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소위 부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한다거나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 놓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말하자면 꽤 소극적인 조용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큰 죄입니까? 아니면 작은 죄입니까? 혹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아니 이거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딱히 나서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대수냐,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사람은 50점으로 쳐줘야 된다 하는 멘탈리티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얼마나 이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가만히 잘 보면 그 죄가 어느 정도 급의 어느 성격의 죄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작은 죄면 조금 화가 날 겁니다. 큰 죄면 크게 화가 나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이 무시하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거든요. 진노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막 진노를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진노할 만하니까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이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그 젊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 악플, 무플. 이 악플 혹은 악성 댓글이라는 거, 이건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죠. 반면에 무플은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이 아예 안 달려 있다 그런 말인데요. 어떤 게시물이나 어떤 콘텐츠에 아무런 말이나 반응이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좋아요 하면서 엄지척도 없고 뭐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정성껏 올려놓은 어떤 내 게시물에 악플이 달려도 속이 참 상할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오히려 더 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플은 나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악플이라도 달려 있으면 내 게시물이 좋네 나쁘네, 뭐 내 얼굴이 예쁘네 아니네, 이렇게 뭐 갑론을박이라도 이렇게 논쟁이라도 실컷 할 수 있지만요. 근데 이 무플이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 다른 차원에서 그 당사자를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되기도 합니다. 글을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해 버린다는 건, 이건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얼굴이나 무슨 성격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상대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무관심이요. 이건 뭐 이제 사람들 간의 이야기지만요. 근데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어느 죄가 더 큽니까? 몇 달 전에 우리가 대우리문답에서도 배웠지만요. 똑같은 죄를 범해도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가중 요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모욕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한낱 사람한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무시해도 되고 치워버려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이신가요? 맞아면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셔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왕이십니다. 시편 104편이요. 한낱 인간 왕이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대접해야 합니까? 왕한테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법이거든요. 신하들은 항상 그 몸이 왕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 왕을 봐야 해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신하들이 왕의 그 어전에서 이제 물러날 때 보면 어떤 자세로 물러갑니까? 이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이렇게 가잖아요. 인간 왕한테도 등을 돌리는 게 아주 무례한 일이 된다면 왕들의 왕이신 분 앞에서 살면서도 그분을 깔끔하게 무시해 버리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과를 소화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죄가 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상이 반역이에요. 이건 과연 대노하실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변명할 겁니다. 미처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 읽은 적 없는 사람도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하 만민에게 계시하여 주신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어요. 물론 요즘에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는 한데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주 무리를 해서 작정을 하고 자기 쇠뇌를 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18절 말씀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본인이 알면서도 그 진리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요즘 서구 사회도 그렇고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무신론이라는 게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딱 보면 답은 뻔하게 나오거든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별달리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딱 느끼는 겁니다. 이 큰 세계를 지으신 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없이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설명할 겁니까? 나보다 훨씬 더 크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 이 뻔한 사실을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는데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봤는데도 못 본 척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감히 하나님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무시하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핑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 몰랐다면 핑계할 거리가 있겠죠. 변호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몰랐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정상 참작하실 겁니다. 너희들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평생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베푼 복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하지 않으면서 산 거였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러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고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 것이 맞습니다. 자기를 만민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참 하나님 섬기는 걸 자기 의지로 거부한 겁니다. 노 땡큐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죄하실 수 있고요.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강간 이런 죄들을 꼭 지어야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일상을 부지런히 평안히 사는 것이야말로 불경건이고 불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어떤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기본 예절을 잘 배웁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인사 참 잘해요. 초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께 칭찬도 듣습니다. 너 참 착하다. 하여튼 얘가 성실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부모님한테 걱정 한번 안 끼치고 아주 모범적으로 살면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요. 성인이 되어서도 괜찮은 직장에 입사하고요.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냅니다. 특별히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런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자식들도 반듯하게 잘 키워갑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자동이체로 보내드리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도 성실하게 합니다. 남에게 무슨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끌어오르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 사람이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잘 사는데 왜 그런 사람을 그리도 책 잡으시냐 이러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꽤나 반듯하게 부지런히 살아왔다는 게 당장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부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는 인생, 큰 잘못은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무슨 살인죄 같은 거 저지른 적 한 번 없고, 가정을 사람이 잘 꾸려가면서 나름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면 이런 걸로 적당히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해두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죄가 되는가 하는 이 문제요. 일단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사는 게 죄라는 거 여러분 당연히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좀 더 따져보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 큰 문제인가? 아니면 이 성실하게 생활 태도가 있고 배려심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걸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는 청상참장 가능한 그 정도의 사소한 부족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주일에 딴 데 가 있으면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아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감이 있으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이 인식에 좀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세계 2차 대전 후에 그 유대인 학살 있고 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함에 대해서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함. 무슨 말인가 하면요,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 극악한 죄가 히틀러처럼 특별히 사악하거나 괴물 같은 인간한테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거든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일에 태연하게 가담할 수 있다, 그런 건데요. 그 재판에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치 고위 이제 관료인데요, 군인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돌프 히틀러 지휘 아래에서 이 유태인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송하고 잘 효율적으로 죽이는데 좀 실무적으로 기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히틀러처럼 사이코 기질이 있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반듯하고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신사이거든요. 그 히틀러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괴상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진술하고 하는 그런 태도 같은 거 보면.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도 악한 일에 태연하게 참여하면서 그걸 정당화하기도 하거든요. 그 재판 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건 대단히 큰 죄이고,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태연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건 좀 덜 악한 것입니까? 이 죄의 급이 다른 건가요? 그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악의 평범함이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그 죄악에 붙여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저께 이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해서 위대하다. 이제 과거사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북측이라고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입니다. 뭐 이제 이건 뭐 정교 분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태연하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 잘 풀어갈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 이걸 굉장히 태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실 만하다, 이걸 우리가 참 마음에 느끼면서 우리 또한 이런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야 하는 게 있어야 할 겁니다. 아니, 저 크신 하나님께 은사를, 선물을 받아 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싹 다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살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고요, 어두운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게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깨끗이 무시하면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별일이 아닌 양 태연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죄인은 결코 핑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어둡고 어리석은가 하면, 세상에 저런 우상을 섬길 만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무지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동물 모양으로 뭘 새겨 만들어서 그 앞에 굽신굽신 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종교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대체품으로 다른 걸 뭐라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우상 리스트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패턴이 있죠.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먼저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 다음은 우아하게 하늘을 나는 새예요. 그 다음은 짐승인데요, 짐승이라고 번역된 건 4발 달린 짐승입니다. 걸어 다니는 짐승이요. 마지막은 뭐냐면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습니까? 점점 바닥을 치고 있죠. 사람, 새, 짐승, 그리고 땅을 기는 파충류요.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자기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레벨로 추락해 버립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고 썩어질 피조물을 선호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런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처럼 됩니다. 그 몸이 결국 썩어서 땅 아래 묻힐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썩어가게 됩니다. 이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죠. 다른 걸 갖다가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맹렬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낮추시고 더 낮추시는 게 이게 원칙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원래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도 악하고 가망 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 안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본래 진노와 천벌에 해당되는 자들을 주께서 복음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허망하고 비참한 데서 우리를 건지사 이제는 하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매일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특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더 부지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악한 그 짓 우리가 더 이상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고개를 숙여옵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모든 죄인을 향해야 한다 하는 그 율법의 사실을 저희가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 저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러한 저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건져주신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행여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 아래 마땅히 멸망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그 은혜를 저희가 결코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하는 증인으로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더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